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한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 또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후가 어떻게 바알 신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알 문화 전체를 북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았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없앰으로써 결국 바알 신앙과 바알 문화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죠. 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이렇게 바알 신과 그 문화와 풍습과 신앙을 완전히 다 없앤 사람은 예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후는 정말 큰 업적을 남긴 대단한 인물입니다. 누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것을 하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어제 전했던 말씀을 아마 보시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심판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된 것을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예후는 그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된 거죠.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초대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그를 따라서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엉뚱한 하나님의 도가 아닌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은 이걸 보고 예후가 죄를 졌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 예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결산이 오늘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 바알의 신전과 사람들을 없앤 거 이야기가 길지만 사실은 그 끝부분에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오늘 그걸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와 결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은 예후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찢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후가 큰 일을 했다면,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일을 했다면 축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찢기 시작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하사엘의 침공은요,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사엘의 침공, 아니 이 하사엘을 세운 것은 누가 세웠냐?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 때, 엘리사의 스승되는 약 20여 년 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멸했을 때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에서 도망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몇 킬로냐면요, 장장 620킬로입니다. 지금 저 시리아 북쪽에서 시나이 반도 맨 끝부분까지예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던 거진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엘리야에게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명령을 주십니다. 위로는 바로 바알에게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너만이 홀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이냐. 첫 번째,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사엘과 특히 예후가 기름 부음 받기 20년 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를 계승할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의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이 칠 거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을 예후가 칠 거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을 엘리사가 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놀랍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 때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제 이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엘리사 때 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막 울죠.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끔찍하게 죽일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이 모든 주님의 심판이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거대한 이 심판의 수레바퀴가, 톱니바퀴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마치 거대한 이러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물살이 흐르듯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흐름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심판의 기조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단 그 속에서 개인마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이 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개인에게 왕에게 때때로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후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죠. 그렇지만 심판의 기조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미 추잡하고 끔찍한 이방신들과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님도 그 자체도 이미 왜곡시킬 대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거기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예후가 없앤다고 하지만 이 왜곡된 신앙과 문화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날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소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지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수수께끼 같은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때라는 것은 예후가 이렇게 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깨끗하게 했을 때, 이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리더와 백성이 주님과 주님의 도를 떠나거나 주님을 왜곡할 때, 그게 리더가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이 왜곡이 되든 아니면 백성 자체가 그렇게 되든 상관없이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전체 상황에서 다가오게끔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걸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물결이, 이 기조예요.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와서 잠기게 되면 모든 백성이 다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심지어 선지자도 그 물결 속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러기에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과연 누가 이걸 보고 두려워하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찾냐? 누가 진짜로 주님을 경외하는지 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알곡을 추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으며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물결이 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과부이고, 그리고 엘리사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수넴 여인이고 이방인 나아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너무나 작아요. 이 이치는요, 무슨 이스라엘 아니면 어떤 나라, 어떤 역사,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치는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도를 따르지 않거나 큰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거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왜곡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는 심판의 물결을 서서히 가져오시고 그래서 심판의 물결로 휩쓸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은 하사엘로 하여금 습격해서 약탈하고 죽이게 하고 불태우게 하고 땅을 가져가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끔 한다는 겁니다. 단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서 예후처럼 온전해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순종할 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에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역사의 결과죠. 참 안타깝죠. 순간순간에 은혜는 받아요. 그렇지만 헤어나오지 못해요. 헤어나오려면 그들이 왜곡했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돌이켜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모든 풍습도요, 그걸 따라요. 하나님을 왜곡하면은 모든 풍습과 문화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아주 나쁘게 돼버립니다. 사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면 건전한 풍습이 나오고 주님의 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하나님을 길을 계속 놔두고 따른다면 이들은 결국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지 않으셔도 저절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하는 거죠. 비록 때때로 은혜가 임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후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후는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의 자손들은 심판의 물결 속에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 즉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왜곡시킨 거죠? 왜 그 왜곡시킨 것을 왜 예후는 계속했을까요? 이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닌지? 여러분, 옆나라 남유다를 보면요, 그러면 돼요. 거기에 진짜 신앙과 예배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지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예후는 알면서도 올바로 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베델 남쪽이죠. 그리고 단 북쪽이죠. 그 나라의 끝과 끝에 놔뒀을까요? 중심에 놔두지 않아요. 끝과 끝에 놔둬요. 일부러. 이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여기 가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진짜 자기가 참된 신앙의 정통성이 없거든요. 정통성은 남유다, 다윗의 가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갈까 봐. 그래서 자기의 정치 세력을 잃어버릴까 봐.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마저 비틀어서 왜곡시킨 겁니다. 남유다가 이게 잘못됐어. 이게 좀 못해. 이게 진짜야. 사람들이 다 알죠. 그게 거짓말인지. 그런데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하고 지나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서로 다 양비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누가 맞는지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나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마저 왜곡한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단순히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왜곡한 것. 예후도 비록 그가 이방 종교인 바알이 너무 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없앴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자기의 이득, 자기의 권력 유지 앞에서는 참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거냐 그랬을 때 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되게 왜곡하고 그리고 거짓된 길을 계속 허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주님을
눌러버리거나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거짓되게 왜곡할 때 인생을, 그 물결을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물결이 오도록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그 톱니바퀴를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임하도록 돌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순종하고 제자로서 따른다면 내 이득과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과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다투고 말하고 이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성도라는 모습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리고 사랑하기에 조심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다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는 망하는 거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후가 했던 범죄인 거고,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들을 아주 정확하게 결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사엘이 침략해서 땅을 뺏는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땅들은요, 다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땅부터 뺏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대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원했던 땅들부터 뺏게 하세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욕심으로 자기들이 이 땅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 땅부터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과 상관없는 땅을 달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 눈에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부터, 그리고 그들의 욕심에 대한 죄부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삭스로 나라가 찢기는 가운데 예후가 죽습니다. 그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그의 욕심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가문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결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대대로 붙어 있던 것도 전부 다 정확히 결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도요,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후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가 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마음속의 뜻도 다 계산해서 주님은 결산하십니다. 그의 속을 보시고는 주님께서는 칭찬도 하시지만 심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대해서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고자 한다면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정확한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나의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뿌리 뽑고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 속에서 이 죄들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살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